야곱이 거듭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야곱이 거듭난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언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야복강에서 예수님과 씨름하던 때가 거듭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야복강은 야곱이 거듭난 곳은 아닙니다. 야곱이 거듭난 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떨고 있던 밤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야곱을 위하여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속에서의 사다리는 사실 십자가를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돌베개 위에서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루스라고 불리던 그 지역의 이름은 야곱의 경험에 의하여 베델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처럼 아주 극적으로 거듭납니다. 사랑에 빠지듯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상대방이 좋아졌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속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거듭남은 이런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쉽게 변질되지 않는 꾸준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된 시점과 그분께 자신을 헌신하게 된 과정을 감동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뜨거운 감정이나 자랑할 만한 경험 없이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뜨겁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들에 핀 꽃들의 모양과 색깔이 서로 다 다르고 향기도 다른 것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또 그들의 신앙 고백도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의 희생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거듭났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의심하고 무언가 또 색다른 또 하나의 거듭남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일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일을 사소하게 여기고 언젠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소년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으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흙 속에서 보일락말락 고개를 내밀던 여린 새싹은 어느새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며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키가 크고 무성한 나무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성장의 과정들을 하찮게 여긴다면 싹의 단계를 맴돌다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듭남은 시작이며 매일의 신앙은 거듭난 사람들을 자라게 하며 열매까지 맺게 합니다. 베델로부터 시작된 야곱의 신앙은 마침내 야복강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혹독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다울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어른은 어른스러울 때 든든하고 존경스럽습니다. 5월달에 달려있는 복숭아는 작고 푸른색인 것이 오히려 완전한 것입니다. 8월달에 복숭아는 붉고 큰 모양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도 이와 같습니다. 싹이 나고 성장하고 시련을 겪어내며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것입니다. 붉게 익은 복숭아만 완전하고 새파란 복숭아는 불완전하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의 과정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성급한 인간의 의욕만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된 배추가 결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씨를 뿌린 지 한 달도 안 낸 조망만한 배추가 조숙해서 그 조그만 크기 그대로 결구해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성장과 진통의 단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성장과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과정이 완전하듯이 아름답듯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변화는 모든 과정이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며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경험만을 거듭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나 한 단체의 교리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듭남에 대한 수많은 오류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억지로 풀다가 생겨났습니다. 거듭남의 시점이나 방법을 지나치게 특정하려고 애쓰다가 생겨난 오류들입니다. 특정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정죄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의 증언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자책과 후회로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합시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시작을 가리키지만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거듭남은 때때로 모든 과정에 다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듭남은 매일 매순간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